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일어나 걸읍시다. 다시 한번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생겨난 일입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정말로 큰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시작하면서 이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요.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참으로 아픈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며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홍은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로 은과 금은 우리가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 땅 대한민국과 이 열방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절에 보니까 이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9시라 함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빼면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오후 3시 정도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3번의 기도 또 오후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이 가까운 사람들은 성전에서 또 회당이 가까운 사람들은 회당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했는데 그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곳은 성전 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뷰티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뷰티풀 게이트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결국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성전을 지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에 의하여서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하여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거기 있는 금이며 은이며 모든 성전에 쓰는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져 갑니다. 그렇게 1차 성전이 무너졌는데 두 번째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열어요. 페르시아의 시대를 연 이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고레스 왕, 우리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 모두를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도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에 의하여서 이 성전이 유린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아주 그냥 이 유대교를 박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어디에 또 망하게 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죠. 그때에 헤롯,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인데, 원래는 에돔 사람인데 이 로마의 어떠한 여러 가지 또 힘을, 지지를 얻어가지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황폐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세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다시 지은 성전인데,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미문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동쪽 끝의 문입니다. 여인들의 뜰, 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통과하는 문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똑같이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들어가는 동쪽의 이 문이 뷰티풀 게이트예요. 참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다 해서 이것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고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이 미문은 코린토 지역에서 나오는 황동으로 만들어서 높이로 한 23m, 그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좀 이견은 좀 있지만 23m 되는 황동으로 완전히 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동으로 문을 만들어서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엄청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다 해서 이 문을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인생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힘들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장애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애우는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였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든지 모릅니다.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은 많은데 아무것도 못 먹고 병석에만 누워있으면 그거 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참으로 육신적으로 고통겪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린 대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구걸하기 위해서. 앵벌이죠, 앵벌이. 우리 시쳇말로. 자기가 이 돈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또 이 돈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서 가족이며 또 어떤 그런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못 먹어서 힘든 시대인가요? 비교해서 기분 나빠서 힘든 시대인가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미슐랭 3스타 거기에 식당을 가보면 다이닝 코스 한 사람에 기본 한 40만 원 정도는 줘야 그 한 코스 저녁에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굶는 사람이 있나요? 못 먹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박탈감, 상실감, 참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자전거, 여러분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이 낙동강 그 자전거를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처음 자전거를 시작할 때 3,000원 주고 2시간 타는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쫙 낙동강 길을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저는 막 그냥 사람들이 쑥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중고 자전거를 저희 것이라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타는데 그냥 저는 추리닝 입고 운동복 입고 타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헬멧도 쓰고 쫄쫄이도 입고 하면서 멋있게 자전거를 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자전거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0만 원, 몇백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 3,000원 주고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대하고 보니까 타기 싫은데 그런 마음도 이제 드는 거죠. 여전히 우리 따릉이를 타던 또 우리 빌려 타던 내 것을 타던 자전거 타는 거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못 먹어서 못 가져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지붕 없는 집에 사는 분 있습니까? 다 지붕 있는 집에 살아요. 물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다 먹고 다 입고 다 지붕 있는 데 살아요. 근데 왜 힘들다고 그래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소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참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을 받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대적 아픔과 고통은요,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참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도 우리는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존귀하고 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특별히 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구거라는 이 사람은 그 아름다운 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뽐내면서 들어가는 그곳에서 문안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상실감과 빈곤함에 더욱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못 걷게 된 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에크코이라스 메트로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걷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인생은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구걸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빈곤을 겪고 상대적으로 상실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만 불쌍합니까? 이 사람만 참으로 참 고통 중에 있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참 불쌍하지요? 시작. 당신도 참 불쌍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 서로는 몰라도 정말로 말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고통, 암의 질병, 또 의사도 포기하는 육신의 질병, 내 건강의 문제 누가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어제 제가 뭐 좀 하다가 손에 큰 화상은 아니고요, 살짝 튀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저희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프겠다는 하지만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10번은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프다고. 그래 몰라요.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의 고통, 여러분 우리 다 아파요. 여러분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과 비교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양극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이 희망 없음 다 포기하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들고 와서 성전 미문에라도 앉아라도 있지, 어떤 사람은 들여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희망이 더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구석구석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하여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은 이 구걸하는 자의 입장에서만 살짝 보고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이 본문을 나누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무엇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라고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에, 이 단어에 성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너희는 나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너희는 왜 나에게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느냐? 나에게는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구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고 참으로 기분 나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 이 문장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세요. 배고픕니다.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봤지만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상실의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워는 안 됩니다. 자존심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무엇을 주실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소개되냐면 역대상 4장에 소개되는데, 이 역대상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오니까 이 구약성서 역대상을 쓴 사람이 야베스는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9절에 보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중한 자라. 야베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귀중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부분을 해석할 때 난산하여 나지 않았는가, 거꾸로 나왔지 않았는가. 저도 어머니가 거꾸로 나왔대요.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몰랐다고.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서, 발부터 나오면서 많이 이제 산모가 고통 중에 고하고 또 죽기도 하고 큰 위험에 있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가 사생아가 아닐까, 아버지 없이, 아니면은 정말 전쟁 중이던 어떠한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이 야베스가 출생을 해서 처음부터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는 수고로이 나와서 그의 환경, 그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누구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나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참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소리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은 조금 나은 형편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마음보다도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구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힘내자라고 하면서 읽었던 잠언서 8장 17절, 역대하 19장 9절 앞에 부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작정하신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어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